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저희들이 살피며 또한 주님의 가르치심을 저희들이 마음에 다시 한번 담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저희들이 붙들 수 있는 이 고난 주간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가신 길을 저희도 함께 가며 그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신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즉 군사들에게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직전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삶의 앞에 두고 살아갈 때에 또한 닥친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어찌해야 될 바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 너무나도 힘드시고 너무나도 바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줄인 자를 먹이셨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쫓다 보니 예수님은 쉴 곳도 그러한 시간도 갖는 것이 너무나도 힘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힘든 와중에서도 새벽 미명의 시간 항상 기도하셨다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가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이 순간 그러한 의지와 마음으로 고백한다 해도 그것이 매 순간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앞서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에 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뭘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 은 30냥에 팔아 넘기는 것이 바로 유다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예고하셨냐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입니다. 주님을 가장 곁에서 모셨지만 주님의 모든 이적과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나의 입술에 있었더라도 결국 내 발등에 떨어진 불 앞에서는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아버지의 일을, 십자가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잡히시기 직전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록 힘든 형편, 어려운 형편, 피곤한 육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이 주님의 가르침처럼 언제나 이러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기도로서 이뤄 나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연약하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바로 이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의 뜻을 이뤄가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늘 기도의 모습 가운데 주목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홀로 겟세마네에 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동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입니다. 여기서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이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동행하셔서 제자들을 가까운 곳에 두시고 기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였는가? 예수님은 37절에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참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이십니까? 참 인간이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인간으로서 지셔야 될 그 십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으로서 당하실 그 고통과 그 순환의 길을 주님 역시도 참 인간의 마음으로서 생각할 때 슬프고 고민되고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시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자신이 혼자 가지 아니하시고 함께하는 동역자를 그 곁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날 우리가 이 역병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처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뭘 느낍니까?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것이죠. 함께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함께 찬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가정에서 예배 드려 보시고 홀로 가정에서 기도해 보시고 찬송해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잘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이죠. 너무 힘들어요. 왜 마지막 때 너무나도 환난이 극심한 때까지도 모이기에 힘쓰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냐면 바로 신앙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믿음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유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귀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는 기도에 더 많은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는 더욱더 큰 기도의 힘을 얻게 되어서 우리가 이 사단의 미혹과 또한 나의 나약함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동역자를 세워가며 우리가 주를 섬기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 자리에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생활은 하고 있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가 협력하여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굳세게 담대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도 감당해야 될 주의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홀로는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할 때 신앙의 동역자들이 함께 위로하고 주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총 3번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그겁니다. 바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39절에 나오는 기도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두 번째 기도에서도 그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44절에서도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기도하러 나왔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뜻이 분명 우리 안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갈 길을 이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바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을 수 없는 나의 육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치지 못하는 나의 모습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이 너무나도 험한 길이고 나의 손해가 분명히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해 나가는 것이 기도의 유익입니다. 기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이제 3일째를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을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 기도의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 그 십자가 제가 지금까지 부인해 왔지만 이제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이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온전히 주를 향하여서 오직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를 이 고난주간 이 기도의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